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간곡한 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무시하진 않습니다. 귀한 거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귀하죠. 그러나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도리어 부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우리한테 위험한 부분은 더 많이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만 하더라도 여호수아한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한테 부탁을 하는 게 많아요. 이렇게 위로해주고 그렇게 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벌써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가 출생이 됐을 때 그 어머니는 대체적으로 아이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서 알아요.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안 해도 어머니는 다 알죠. 부모님들은 이렇게 보면은 다 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공적 사역을 할 때에 그 당시가 이제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목수일을 하셨잖아요. 30년 동안 이제 목수일을 하셨는데 그 목수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 그 중동 지역의 그 지역이 상당히 그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도 아주 귀하고요. 목수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같이 목공소에서 이렇게 이제 무슨 문짝을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뭐 집을 짓는데 뭘 해달라든지 이런 게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두루 다니시면서 어디가 망가진 데를 이렇게 수선을 한다든지 이렇게 그 노동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마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성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뭐냐면은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든 그런 분들을 이제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복음이 가는 곳마다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병원이 세워지게 되고 이 3대 사역이 아주 중요한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주돼요. 우리 입장에서 기도하는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좀 아는 게 좀 부족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학교를 좀 세워줘야지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서 우리 영혼에 대한 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 천국 좀 갈 수 있도록 교회를 좀 세워주셔서 교회에서 좀 영적인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진다든지 이런 건 아니지요. 또 병원도 우리가 몸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좀 병원을 좀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학교하고 교회하고 병원이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쁘신 뜻으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기쁘신 뜻으로
천국 복음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분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도요, 우리 하나님은 부활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부활하셔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으로서의 그 어떤 그런 그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해가지고 이분이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쁘신 뜻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각 그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3대 사역, 학교하고 교회하고 이제 그 병원, 요 병원 사역을 말해 보면은 그 제자들한테 반드시 하라고 간곡히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명이 뭐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생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가르쳐준 우리가 그걸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부탁하신 요 3대 사역을 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고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어요. 그리고 가지고 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마지막으로 끝나고 갈 때에 가져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이 복음 사역을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 그거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하라고 간곡한 말로다가 부탁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기적의 축복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은 아주 그 부유한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아주 서민들, 부유한 분들을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비난하고 그런 건 아니고 왜냐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 갈릴리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분들 중에서 약하고 병들고 특히 병든 사람들이 불치의 병들이에요. 불치의 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또 귀신 들려가지고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인간의 방법으로 물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자연적인 치유 방법, 의약품이라든가 그런 걸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렸다든지 또 불치의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을 의약품으로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소위 말해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치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병든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저 사람이 저런 병에 걸린 거는 죄 때문에 물론 모든 병이 원인이 있죠. 그러나 요즘 현대인들에게도 병의 원인을 잘 몰라요. 지금 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팬데믹 아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거를 근원적으로 이걸 완전하게 이걸 밝힌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예상은 할 수가 있죠. 그래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율법 학자들이 저거는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 있고 지금 곧 죽을 상황이고 또 어떤 분은 죽어버렸어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죽은 사람에게
또 병 걸려서 이제 죽을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한테 자꾸만 죄 때문에 네가 그런 병에 걸린 거 하고 자꾸 욱박지르고 하면은 병에 걸린 것도 서러운데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병 들고 귀신 들리고 그 약한 자들을 보시면은 이분은 불쌍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면서 고쳐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이분은 먼데 이국 말리 먼데 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명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그 사명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한테 사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 이방 땅, 그 당시 이방 땅을 간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믿는 분들이 이방 땅을 간다는 것은 거기는 다른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이 많거든요.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의 아드님 이삭을 보면은 이삭 역시 이방 땅에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이방 신상 앞에서 절을 한다든지 이런 거 하지 않고 종교를 바꾸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이분들은 종교를 바꾸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아드님이 또 이삭의 아드님이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먼 이방 자기 외손촌 집에 가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으로다가 본래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기 때는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가가지고 그 집안이 크게 이게 이제 부자가 되면서 자수성가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상 앞에서 절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야곱은 그래서 이 3대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이 3대가 정말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먼 나라가 가지고 그 먼 나라에도 바로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구원의 문제도 점진적으로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땅에 가가지고도 이분들이 큰 부자들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517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을 하죠.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고 맞아, 오직 성경대로 믿어야지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지돼, 그리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지돼. 왜냐면은 이방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보면 삼위일체,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교회에서는 계속 그 교리만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간에 목사님들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물론 이제 구원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많이 다룹니다. 그거 안 다루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도, 그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우리가 늘 다루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우리가 꼭 우리 하나님이 잘 믿으면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성적 충만한 열매로 그게 주렁주렁 열린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믿으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성공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프랑스의 그 장칼뱅 선생님은 프랑스 분인데 그 옆에 있는 그 이제 스위스 제네바시에 가가지고 이분이 그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아주 전념하게 되는 겁니다. 바르게 본래 칼뱅 선생님이 법학을 전공하시고 이분이 기독교 강요. 이분은 본래 그 아버님이 그 신부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옳은데 그릇된 데 쓰지 않고 옳은 데 써야지 되겠다 해가지고 제네바에 가가지고 이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는 어떤 분이신가, 그 성령님은 어떠신 분인가를 잘 이렇게 가르쳐. 그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무지를 깨우쳐 주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제네바가 그 칼빈 선생님이 있을 때는 상당히 낙후됐어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이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반대하는 분들도 있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칼빈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다 옳은 말씀이고, 그래서 다시 그 칼빈 선생님을 이렇게 초청을 해가지고 그 제네바 시가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도요, 칼빈 선생님에 대해서 제네바에 있는 분들이, 스위스 제네바 있는 분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귀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칼뱅의 오직 성경과, 이분은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그 주권 영역, 하나님의 주권 영역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배당 안에도 하나님 운행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아니 것인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면은 야곱의 이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러면서 너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고 너는 이스라엘이다. 한 나라의 이름이 바로 야곱이 한 나라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 야곱의 그 아드님이 그 요셉인데, 요셉의 그 형들이 이복 형들이 많아요. 많지 않습니까? 이복 형들이 그 요셉을 너무 이제 이뻐하고 그러니까는 그 이복 형들이 시기와 미움 때문에, 질투심 때문에 이거 죽여야지 되겠다. 아무래도 여러분들 그 동생이 뭐 그렇다고 해서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그 애굽에다가 노예로 팔아요.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형들이 돈 주고 팔아요. 팔고 난 다음에 그 야곱한테 그 요셉이 죽었다고 이렇게 그 속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요셉은 본인 자신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고난을, 애굽에서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고난을 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래 가지고 저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구나,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은 고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요셉이 또 그 벼슬아치 집에, 그 보디발의 집에 그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모함을 당해 가지고 또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감옥 안에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어요.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니까 보디발의 집안이 괜찮아지게 되고, 이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실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해답을 우리가 찾게 돼요. 17살 때에 요셉이 그 애굽으로다가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런데 30이 돼가지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 대신이 되면서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예굽의 그 바로 왕이 무서운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해몽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술사들이 있고 그러는데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사람은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해몽을 해서 7년 동안 이제 풍년 있고 7년 동안 충년이 일어날 겁니다. 창고부로다가 이 바로가 큰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그 신하들까지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다 흉년이 일어나니까는 그 야곱의 그 집안하고 야곱 형들도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 동생 요셉 때문에 다 집안이 그 애굽으로다가 이제 다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바로한테 가서 이제 인사도 하게 되고, 그래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요셉 신에 감동한 요셉 아드님 때문에 야곱이 태평 선세를 보내고 그 형님들도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애굽으로다가 그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까지도 태평 생사를 누리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분이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으니까 바로 왕이 또 그 신하들과 그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이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거, 존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방에서 온 그 분의 그 총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가 70일을 예곡하면서 국장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난 게 그때 그 형들이 야곱이 죽기 전에는 요셉이 우리를 해코자 안 했지만은 이제 해코자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요셉한테 막 무릎을 꿇고,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겁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다. 이렇게 비겁해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어하였더라. 간곡한 말은 본래 힘이 없는 친구들이 힘 있는 사람한테 간곡한 말로 좀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신의 감동이 되면요, 이렇게 도리어 자기를 해코자 한 사람에게 간곡한 말로 요셉이 자기 형들을 위로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위로의 말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 또 용서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간곡하게 위로해 주기를 여러분들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간곡한 말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걱정 많이 하고 형들을 나는 보복할 마음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